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름답고 활동하기 좋은 가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계절의 풍성함과 아름다움 속에서 우리의 영혼을 돌보시고 구원해 주신 주님의 크신 사랑을 찬양하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우리의 기도를 받아 주소서. 우리의 지나온 날들을 되돌아볼 때 세속에 물들어 지나온 지난날의 잘못된 행동과 생각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고백하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고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만을 높이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베푸신 크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언제나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뜻으로 이곳에 교회를 세우시고 세상을 방황하는 저희를 주님의 방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사역에 사용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가 죄 가운데 빠져있는 성령들을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보다 더 조소한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이 지역의 어렵고 힘든 이웃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고 주변에 있는 영혼들을 가슴에 품고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제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먼저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나라가 안정되고 평화가 지속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땅을 지키시고 통치하여 주옵소서. 나라를 이끌어가는 정치 지도자들이 겸손하게 국정을 살피게 하시고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게 하시고 경제가 하루빨리 회복되어 일할 수 있는 일터가 늘어나고 내일을 향한 꿈을 갖는 세상이 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 지도자들이 지혜롭게 나라를 다스리며 국민을 위해 공의와 사랑으로 섬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섬기시는 담임 목사님과 모든 성도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목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힘있게 선포하실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한 성도들 각자에게 주님의 평안과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고 믿음 안에서 더욱 하나 되어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주님의 뜻을 이루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이 거룩한 주일 아침 주변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웃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경제적 어려움, 질병, 고독, 상처 등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회복의 손길이 닿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갈라디아 1장 1절에서 10절 말씀.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인해 된 것도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와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인해 사도가 된 나 바울과 그리스도의 은혜로 여러분을 부르신 분을 여러분이 그렇게 쉽게 떠나 다른 복음을 쫓는 것에 대해 나는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다만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을 혼란에 빠뜨리려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사람들을 좋게 하려고 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좋게 하려고 합니까? 아니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려고 애씁니까? 만일 내가 아직도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려고 애쓴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축복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네,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 청년들이 회사 일로 3명이 다 빠졌습니다. 대전에 어제 출장을 갔는데 그 출장 간 일이 다 안 끝나서 오늘까지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레학사는 한 달에 한 번씩 당직을 주일날 한대요. 그래서 오늘이 그 당직날이라 못 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심재일 목사님 그 가정은 그 한 달에 한 번씩 또 가정 예배를 원래 가정 예배로 드린대요. 그래서 오늘 가정에서 예배 드린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오늘이 도서관 이하성 어린이의 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우리 보시면 주보에 이게 읽을 만한 글씨로 꽤 잘 써져 있죠. 그래서 스마트폰이라는 주제로 글을 썼는데 아주 그 주보에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늘어나긴 했는데 아주 긴 글입니다. 스마트폰이 좋은 점은 많은 것을 할 수 있다. 전화, 문자, 검색, 유튜브, 게임 등이 있고 어디서든지 연락할 수 있다. 만약 학교 끝나고 놀고 싶을 때 스마트폰이 없었으면 집에 갔을 것이고 집에 오면 또 나가기가 귀찮아져 막 밖에 나가서 놀기도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스마트폰이 있으면 엄마한테 통화 한 번이면 밖에서 노는 것을 허락받을 수 있다. 그리고 약간 할 게 없고 심심할 때 스마트폰을 하면 아주 많이 심심한 시간을 재미있게 보낼 수 있다. 반면 안 좋은 점은 중독되기 쉽다. 한번 스마트폰을 시작하면 놓기가 힘들고 그 시간이 가는 줄 모르고 스마트폰을 몇 시간씩 하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스마트폰을 걸어가면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시야가 좁아져 사고가 나기 쉽다. 아주 전문적이네요. 통계 자료에 따르면 걸어가면서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한 사고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시력이 저하됐다. 나도 이번 1년 동안 스마트폰 등 미디어를 많이 했더니 시력이 1.5에서 0.7로 저하됐다. 마지막으로 엄마 아빠가 스마트폰을 안 사주는 이유는 스마트폰의 좋은 점도 알고 연락이 되지 않아 불편했던 경험이 있어도 스마트폰의 단점이 더 크다고 느끼기에 스마트폰을 안 사주는 것 같다. 아주 스마트폰에 대해서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를 하는 어린이입니다. 쉽지 않죠. 그래서 저도 읽으면서 참 글 잘 쓴다. 하영이, 하성이 그 형제가 글도 잘 쓰고 그림도 잘 그리고 그 목사님 가정이죠. 네, 부목사님 아이가 아주 글도 잘 쓰고 열심히 도서관에 나와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도서관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아침에도 우리랑 우리 도서관의 아이들 먹으라고 빵도 또 가져다 주신 분도 있고, 여기저기서 주중에는 또 떡도 보내주고, 또 옛날에 왔던 또 이현숙 권사님이 보내줬던 옥수수 같은데 옥수수도 삶아서 주고, 아이들이 아주 행복한 시간을 보냅니다. 우리가 더 섬기고 사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시에 우리가 이제 주보에 보면 주일 예배 11시, 주일 오후 13시, 수요 예배 19시, 우리는 3번의 정기 예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13시에 모여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영국으로도 나누고 하는데, 여러분이 예배라고 생각을 안 하시면 안 됩니다. 예배로 느끼시고 또 인정하시고 시간을 내셔서 함께 참석하시면 좋겠습니다. 11월 17일 창립 11주년 추수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한 달 안 남았으니까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청년들도 온전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도 또 그렇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0월 지금 갈라디아서 큐티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10월 달 갈라디아서가 끝나고 나면 11월 달은 시편이 진행이 되고, 그리고 시편이 한 10편 정도 진행된 다음부터는 드디어 올해 11월, 12월을 장식하는 요한계시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큐티를 하면 올해가 끝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큐티를 오늘부터 또 말씀으로 함께 나눌 텐데, 말씀 속에서 그 복음의 바른 복음을 우리가 잡아가면 요한계시록을 제대로 또 말씀을 들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말씀 속에 그렇게 살아내는 멋진 하나님의 자녀 되시길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그리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와 도서관을 위해서, 그리고 영혼 구원과 환우, 우리 시민서 황금순 권사님 회복을 위해서, 또 우리 성도님과 자녀들의 강건함을 위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선교지에 계시는 우리 배대한, 강진경, 홍고한, 박주희, 김충근, 이은미, 차반석, 송인혜, 김재환, 박화정, 예진이, 예은이, 예슬이, 혜린이, 혜아, 레아, 이래, 민지, 태환이, 정은이, 명현이, 시은이, 유겸이, 주께서 붙드시고 주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 부족함 없도록 성령의 강건함으로 이끄시며 보호하시며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뜻을 이루는 기흥원 누리와 오늘의 도서관 되길 원합니다. 주께서 사람을 보내주시고 돕는 자를 보내주셔서 우리 어린이들을 섬기며 서로를 공동체 안에서 섬기며 사랑하며 나누는 그런 하나님의 교회와 도서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직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우리 가족들, 주변의 지인들, 하나님 그들의 영혼을 구원을 위해 기도합니다. 특별히 11월 17일 창립주일과 추수감사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들이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시민서를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황금순 권사를 주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그 어두운 중환자실에서도 주님의 그 환한 빛으로, 밝은 빛으로 하나님 통행하여 주셔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맛보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강건함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께서 우리 자녀들과 성도들의 강건함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울지라도 잘 이겨내어 주님의 뜻에,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건강과 지혜를 더욱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의 깊은 관계로 들어가게 하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예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설교 질문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도직이 어디에서 왔다고 말하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일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선택하기 위해 어떤 구체적인 노력을 할 수 있을까? 바울은 왜 다른 복음은 없다고 강하게 말했고 그 이유는 무엇인가? 바른 복음은 무엇인가? 네, 이 두 가지 질문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주님이 또 오늘을 살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또 이 한 주간도 그 말씀으로 이겨내시길 축복합니다. 바른 복음이 무엇일까요? 바른 복음, 우리가 또 다른 복음 두 가지 얘기가 있는데요. 바른 복음은 우리가 알고 있는 참 복음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참 복음과 다른 거짓 복음을 다른 복음이라고 합니다. 우리 신약 성경에 세 권의 성경을 꼽으라고 하면 핵심 성경은 바로 로마서, 히브리서, 그리고 갈라디아서입니다. 이 성경 66권 중에 한 권을 꼽으라고 하면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정수라고 얘기할 때는 로마서도 얘기하지만 갈라디아서도 우리가 복음의 정수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큐티하며 또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복음을 주셨는지, 그 복음이 어떻게 변질되고 있고 왜곡되고 있는지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른 복음을 주지 않고 바른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 바른 복음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오직 예수님으로만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는 게 복음입니다. 그게 바른 복음이고 참 복음입니다. 그 참 복음을 지금 요즘에도 보면 우리는 믿으려고 하지 않고 또 믿었다가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2000년 전에 갈라디아 지방, 지금 튀르키예 지방인데요. 그 튀르키예 지방에 있는 이제 교회들,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고 또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성도들에 의해서 교회가 만들어지고 함께 예배했던 그런 성도들이 바른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그렇게 구원받았다고 그렇게 확신하며 예배를 드리는데 한 달, 두 달, 1년, 2년이 지나면서 복음이 변질되고 왜곡되기 시작하고 그 복음을 또 왜곡시키는 그런 거짓 선생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내용을 이제 바울이 듣고 그 갈라디아 지방, 튀르키예 지방에 있는 성도들에게 한 교회가 아니라 여러 교회에 편지를 보낸 내용이 바로 갈라디아서 내용입니다. 요즘에 또 마찬가지 아닙니까? 많은 교회들이 존재하지만 심지어는 목사들이 모여서 스님들하고 또 여기저기 또 사람들하고 화해니 뭐니 한다고 해서 모여가지고 너네도 구원의 길이 있고 우리도 있다. 그런 세상의 뉴스와 TV와 그리고 유튜브의 만담과
이런 다양한 사상과 가치관이 넘쳐나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뭐 다른 데로 확장하지 않아도 교회라고 생겨 있는 교회만 가지고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 같이 생겼는데 교회라고 예배를 드리는데 누구를 예배하느냐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교주를 찬양하고, 그리고 그들이 말하는 게 법이고 그리고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이단과 그런 엉터리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대한민국이 또 그런 교주가 많은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그런 다양한 사상과 가치관이 넘쳐나는 이런 세상에서 바른 복음이 어떤 거고, 그런 바른 복음을 우리가 어떻게 지키며 구원의 여정을 마칠 것인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인해 된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인해 사도가 된 나 바울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려고 우리 죄를 대신해 자신의 몸을 내주셨습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1장 1절에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본인의 사도 바울의 정체성에 대해서 사도직을 받은 근원이 뭐냐, 이게 사람에게서 온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인해서 사도가 된 것도 아니고, 내가 사도가 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인해서 사도가 됐다는 확고한 자신의 그 정체성에 대해서 성도들에게 먼저 밝힙니다. 이미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에게도 밝혔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이 또 잊어먹고 또 다른 거짓 선지자들로 인해서 그게 의심되어지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얘기를 계속 들으면 우리가 그렇게 착각을 하게 되는 게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문이나 TV나 많은 영상들을 보면 볼수록 우리는 그쪽에 처음에는 아니다라고 강하게 거부를 하지만 정말 아닌가? 그럴 수도 있겠네. 맞네. 잘못되었네. 이렇게 점점점 변질이 되고 왜곡이 되는 부분들이 많은데, 바로 이 사도가 된 바울이 자기의 정체성은 확고하게, 나는 내가 그냥 그 유대교회에서 그렇게 권력과 힘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나는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으로부터 그 이방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임명을 받고 그 일을 감당하는 사명을 내가 받았기에 나는 그 사도로서 너에게 복음을 전했고 나의 뜻을 너희에게 전한 게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 설교 중에 많은 설교가 힘든 설교이죠. 뭐 저도 마찬가지지만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자기 생각을 전하는 그런 설교가 사람들을 헷갈리게 하고 힘들게 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내가 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대언하고 너희에게 전하는 사도라고 얘기합니다. 복음의 권위는 우리가 어떤 권위를 가지고 있어서가 아닙니다. 복음의 권위는 어디로부터 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우리의 죄값을 대신하셨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진리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 복음이 어떤 거냐, 그 복음의 근원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거짓 선생들은 얘기합니다. 너희가
인간의 지혜나 전통을 무시하면 안 돼. 우리가 지금까지 율법을 그렇게 지키고 그리고 할례를 행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자녀로 그렇게 살아왔고 우리의 조상들도 그렇게 여기까지 왔는데 어떻게 하루아침에 하나님을 그렇게 헌신자처럼 버리고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면 구원을 받는 only 그 한 길밖에 없다고 외치느냐. 거짓 선지자들은 그들에게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얘기를 듣자 이렇게 편지를 쓰는 겁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그게 아니다. 어떤 전통이나 습관이나 그런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악한 세대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죄인들, 죄로 인해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인데 그 어떤 방법으로도 우리의 죄를 대신할 수 없었는데 오직 죄 없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할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는 그 죄값을 다 용서받았다. 그 용서받은 우리의 정체성을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평생 동안 그 확신에 살아간다면 우리는 세상에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자주 흔들리느냐? 그 복음이, 그 바른 복음이 우리가 확신하지 못하고 세상에 흔들리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예배가 어떤 예배가 되느냐 하면 마음의 평안을 주시는 예배. 이 예배를 드리면 나는 마음이 평안해. 아니, 예배가 우리의 마음의 평안을 얻는 수단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기도가 우리가 원하는 소원을 이루는 수단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예배는 하나님을 깊게 만나는,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고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드리는 게 바로 예배인 거고,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통로로, 그리고 우리와 대화하시고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는 그런 게 기도인데, 우리는 열심히 원하는 거를 리스트를 적어서 그 리스트 하나하나를 체크해 가면서 이거 들어주시지 않으면 저는 이거 안 합니다. 그게 완전히 세상의 그 종교와 너무나 똑같아져 버린 그런 유대인들과 똑같은 종교인이 되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죽음이 아니면,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지금 살아있는 이 생명이 결코 살아있는 생명이 아니라는 것이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확실한 구원이시고 오직 예수님만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그 착각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거짓 사도들은 와서 얘기한 게 두 가지입니다. 율법을 지키라.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율법은 어떤 역할을 한다고요? 우리가 죄를 깨닫게 하는 그런 몽학선생 정도에 불과하지, 그 율법이 우리를 이제는 우리가 그 율법에서는 해방되었다. 왜죠? 완전하신 율법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율법이 우리를 지배하는 거지, 그 옛날의 율법을 우리가 지킴으로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 거짓 선지자들은 너희가 구원을 받으려면 율법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지, 어떻게 할례도 받지 않고 율법도 지키지 않고 그렇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그게 아니다라고 그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러분을 구원하는 길이라고 확신하신다면, 그러면 왜 많은 억지로 선행을 하고 뭔가 덕을 쌓고 좋은 일을 하려고 합니까? 자신의 힘으로 뭔가를 이루려고 합니까? 왜
내가 가진 걸로 내 힘으로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돕고 좋은 일을 하려고 합니까? 선우가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 우리의 어떤 선행이나 우리의 업적으로 구원을 받은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종교들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덕을 쌓고 좋은 일을 하고 그리고 뭘 하면 너희가 좋은 곳으로 간다고. 좋은 곳이 어디입니까? 그들이 말하는 좋은 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어떤 것으로도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이제는 나의 심판으로 너희가 다 죽을 수밖에 없지만 너무나 너희를 사랑해서 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의 죄를 다 짊어지고 죽으심으로 인해 너희가 아무것도 안 했지만 나를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함으로 믿음으로 그 오직 믿음으로 너희를 내가 구원한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해서 억지가 아니라 감사해서 그렇게 남을 돕고 우리에게 주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고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사명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6절을 보겠습니다. 6절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여러분을 부르신 분은 여러분이 그렇게 쉽게 떠나 다른 복음을 쫓는 것에 대해 나는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다만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을 혼란에 빠뜨려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든 하늘에서 온 천사든 우리가 여러분에게 전한 복음 위의 것을 전한다면 그는 저주를 받아 마땅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깜짝 놀라며 정말 엄청난 얘기를 여기서 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아 그렇게 구원받은 자녀가 되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쉽게 하나님의 그 은혜를 떠나 그 구원의 확신을 떠나서 하나님이 주신 참 복음이 아니라 거짓 복음, 다른 복음을 그렇게 쉽게 받아들일 수가 있느냐. 그래서 나는 놀라지 않을 수 없다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놀라지 않을 수 없다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사태가 너무 심각하다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이렇게까지 될 수가 있단 말입니까? 도저히 나는 이해할 수 없고 놀랄 수밖에 없고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고 하나님께 주의를 성수하겠다고 약속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온전히 하나님께만 이제 모든 것을 두고 평생을 살겠노라고 그렇게 세례를 받으며 그렇게 임직을 받으며 결단했건만 시간이 지나면서 주일이 무슨 잠깐 예배드리는 그런 시간으로밖에 변질되어 버리고 주일날 어떻게 하면 좀 편하고 즐거운 시간을 가질까를 생각하면서 심지어는 예배를 드리러 와서까지도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머릿속에는 끊임없이 오늘의 계획을 하며 생각하며 그렇게 예배를 드린 적이 저는 많았습니다. 우리의 모습입니다. 아니 저만의 모습입니까? 그렇게 쉽게 다른 복음에 바른 복음이 아니라 참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모습이 아니라 그냥 예배를 때우는 그 예배가 되어버리는 요즘의 모습들이 우리의 가슴을 때립니다. 어떻게 주일날 회사에서 일을 시키는데 일을 안 하겠다고 팽개치고 예배를 드리러 올 수가 있겠어요? 그거는 회사에서 자르면은 그만두겠다는 마음 아닌가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렇다면 어떡하실래요? 회사 그냥 교회 그만두고 열심히 회사 다니라고 할 거예요? 뭐 당연하죠. 부모 말 안 듣는 게 애들인데 부모들한테 이래라 저래라 우리가 할 수는 없죠.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야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죠. 병상에 있는 환자가 왜 하나님 고쳐주지 않으십니까? 저 고통 속에 왜 그대로 두십니까? 하나님이 존재하십니까? 따지고 하나님께 울부짖을 수 있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 때가 아니라 내 때에 내가 한다라고. 그렇게 온전히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의 구원자시라고 했던 그 갈라디아 성도들이 거짓 복음에 떠나버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얼마나 엉엉 울며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 다시 기회를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살려주십시오. 7절에 보면 사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라고 그들에게 얘기한 거 무슨 얘기입니까? 구원받는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십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끊임없이 많은 것들을 가지고 우리를 혼란에 빠뜨리고 그 복음을 변질하고 왜곡하려고 합니다. 세상이 가지고 있는 무기가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사단의 능력이 얼마나 큰 줄 아십니까? 임직자들도 목회자들도 주일날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는 현실입니다. 얼마나 핑계가 많고 얼마나 일이 많은 줄 아십니까? 그것들을 하나하나 열거하는 그 목사는 정말 나쁜 목사입니다. 요즘의 세태가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성도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변질시키는 게 바른 복음으로 변질시키고 혼란스럽게 만드는 게 아니라 다른 복음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지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8절에 보면 너무나 심각한 얘기를 합니다. 하늘에서 온 천사든 어떤 것들이라도 복음 위에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저주를 받아 마땅하다고 합니다. 저주를 받아 마땅하다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만이 온전히 우리의 힘이요 능력이요 우리의 삶의 전부라는 사실을 깨달으라는 사도 바울의 간절한 권고 아닙니까?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얘기 아닙니까? 거짓된 가르침이나 유혹에 흔들리지 말고 이제 복음을 다시 붙들고 그 복음으로 그 평생을 살자고 지금 사도 바울은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저주를 받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저주를 받아 마땅할 만한 그런 일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가르칠 수 없는 많은 사람들, 전할 수 없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의 모습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하는 그런 예배자라는 정체성을, 그 가치관을 한순간도 놓치지 말고
붙드시고 그 바른 복음, 참 복음으로 승리하시고 그렇게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면 예수의 향기가 넘쳐남을 그렇게 살아내시길 축복합니다. 10절에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지금 사람들을 좋게 하려고 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좋게 하려고 합니까? 아니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려고 애씁니까? 만일 내가 아직도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려고 애쓴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아멘. 우리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욕구가 너무나 큽니다. 특별히 부모님들에게 사랑을 많이 받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커가면 커갈수록 그런 외향적인 게 많이 나타난다고 심리학자들이 얘기합니다. 사랑을 못 받으면 우리 안에 결핍이 큰가 보죠. 그 결핍이 크면 클수록 우리의 행동이나 말이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많은 거짓말과 그리고 우리를 과시하고 그런 어떤 것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너희가 믿는 그 믿음으로, 그런 믿음의 삶으로 사람들에게 좋게 보이려고 합니까? 인정받으려고 합니까? 누구에게 인정받으려고 합니까? 연예인들이 대중들에게 많은 인기를 받다가 그 인기가 사그라들면 극단적인 선택들을 많이 하는 것을 우리가 신문에 종종 봅니다. 우리는 사람을 이제는 볼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좋게 보이고 사람들과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우리가 예수님이 오직 우리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밝히지 않으려고 하는 것들이 있다면 오늘 이후로 그것들을 다 포기하시고, 여러분이 대표적인 게 그거 아닙니까? 식사하실 때 크리스천들만 같이 모여서 식사하면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믿지 않는 상사가 있으면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땡큐. 그거라도 감사하죠. 우리는 드러나지 않으려고 합니다. 뭘 드러나지 않으려고 합니까? 우리의 능력을 드러내고 우리는 승진하려고 하고 좋은 것을 취하려고 하고 많은 것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감추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사실이 창피하기 때문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가치 없고 예수 그리스도가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신 그런 경우 아닙니까? 세상에 어떤 권력과 어떤 공격에도 우리는 예수만이 살 길이요, 예수만이 우리의 보배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고 있다면, 인정한다면 우리의 말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행동이 변화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려고 애쓰지 말고,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려고 그렇게 행동하지 말고, 우리는 우리의 정확한 이 땅에서의 삶의 이유를 알고, 그리고 그 이유가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살려두신 그 참다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안다면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살아가지 않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얘기할 겁니다. 사람의 평가나 인기, 눈치나 타협, 그리고 어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배척하고 공격하고 위험에 처하게 할지라도 우리는 그런 거에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여러분 장담하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말년에 얘기합니다. 모든 것이 다 배설물이라고. 배설물처럼 다 그렇게 취급해버리지 않았습니까? 170년 전에 허드슨 테일러라고 영국에 살던 이분이 1832년에 태어나시고 1905년에 이 땅을 떠나셔서 천국으로 가신 이분이 21살에 중국을 방문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듬해 22살에 의사로서 모든 것을 다 팽개치고 중국을 향해 선교사로 헌신하기로 작정하고 상해로 들어갑니다. 서양 사람들에게, 특히나 유럽 사람들에게 중국은 너무나 어렵고 힘든,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어려운 지역 중에 하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허드슨 테일러는 상해로 들어가서 그 미지의 땅이라고 느껴지는 문화와 언어의 어마어마한 장벽이 있는 저 중국에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의 뜻이 이 중국을 향해 있다는 그 사명을 가지고 밤낮으로 제일 먼저 뭘 했겠습니까? 중국어를 배웠습니다. 왜냐하면 의사소통이 되어야 복음을 전하지 행동으로 어떤 걸로 전하는 것은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중국어를 마스터합니다. 옷도 중국 사람들이 입는 한푸라는 옷을 입고 그들과 얼굴 생김새나 키나 이런 게 다르지만 어쨌든 비슷한 그런 옷과 그런 생활 양식과 그리고 심지어는 머리도 변발을 하고 그렇게 그들과 어울리려고 노력을 합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배척을 하고 따돌렸겠습니까? 그렇게 비난과 오해를 받음에도 이 허드슨 테일러는 사람의 인정이나 후원보다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그렇게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들이 힘들고 어렵고 병이 나고 그러면 그동안에 배웠던 의술을 이용해서 그들을 고쳐주고 예수님처럼 그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이 땅에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루신 것처럼 그렇게 사도 바울처럼 그 민족을 섬기며 사랑하고 약 18,000여 명의 중국 사람들을 복음으로 인도하고 전하고 그리고 많은 교회들을 세워서 중국에 그 복음의 씨앗을 뿌린 그분이 바로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신뢰와 복음 전파에 대한 사명을 인정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그 오지에 그 죽음의 길이라고 느껴지는 그곳에 갈 수가 있었겠습니까? 우리는 직업 하나 내려놓는 것도 힘든데 그 직업을 내려놓고 그리고 생활 양식을 바꾸고 사는 곳을 바꾸고 그리고 하나님이 가라시는 곳에 하나님이 있으라는 곳에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1905년에 이 땅을 떠나서 그리고 많은 중국 사람들에게 저분이라면 나도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겠노라고 그런 하나님의 사명자로 살았던 허드슨 테일러입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은 2000년 전의 사람이고 허드슨 테일러는 그래도 200년도 안 된 170년 전의 사람인데 그 하나님의 선교사 한 명을 통해서 그 한 나라를 뒤집은 것처럼 우리에게도 한 영혼, 한 가정 그리고 만나는 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어떨 때 가능합니까? 우리가 자기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곳에 보내셨다라는 확실한 그 확고한 의지가 있고 확고한 정체성이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나의 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참다운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살리셨다라는
그 놀라운 복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의 정체성이 확립이 되고 우리의 태도가 변화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계속해서 묵상하며 나누며 하나님께 나아갈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복음만으로, 하나님이 유일하시고 다른 복음은 없다라는 그 사실을 계속적으로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또 확신하고 그 복음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셨듯이 우리가 거짓된 가르침이나 유혹의 분별을 먼저 해야 우리가 거부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이게 너를 유혹하는 거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매일마다 있습니다. 우리의 언어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너무나 쉽게 거짓말을 합니다. 저도 하루에 몇 번이나 거짓말을 하나 이렇게 세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뒤통수를 땅땅 치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야, 이렇게까지 거짓말을 많이 하는구나. 그냥 일상이 거짓말이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는 너무나 많은 거짓말을 합니다. 그 거짓말을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방법으로 내가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이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님이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게 아니라, 복음의 진리를 진리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복음으로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그 복음의 순수성을 지키려면 하나님이 거룩하셨듯이 우리도 거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은 사람에게 인정받고 사람에게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오늘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온전히 기쁘시게 하는 삶,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며 즐거워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만 우리가 온전히 믿고 오직 우리에게는 하나의 복음만이, 오직 한 길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는 이 확고한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전진할 때 우리 자녀들도 고구마 줄기 뽑아지듯이 그렇게 한 길로만, 복음의 길로,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복음의 출처는 사람에게 온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받은 것이라는 그 사실을 오늘도 깨닫고 기억합니다. 사람의 인정보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복음은 인간의 지식이나 교육이 아닌 하나님의 계시로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의 삶에서 사람의 인정이나 평판보다, 사람의 의견이나 세상의 가치관보다 복음을 더 높게 여기며 그 복음을 깊이 알고 순종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오직 하나님의 복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복음의 진리를 굳게 붙들고 살겠습니다. 사람의 인정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한 주간을 살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